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엄마도 아이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의사소통의 수단이 복잡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아이가 올 때 엄마가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아이는 그걸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습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효과적으로 부를 수 있는 수단으로 울음을 사용하지요. 근데 그걸 엄마가 이제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엄마는 아이의 울음의 이 주파수를 들으면서 이 울음이 정말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한 울음인지 아니면 엄마를 귀찮게 하는 울음인지를 구분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기의 울음 패턴과 작전을 엄마가 간파했다는 사실을 또 알아챕니다. 그래서 울음의 전략을 바꾸지요. 어떻게 하면 실감나게 엄마를 불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서로 머리를 쓰면서 의사소통의 종류를 다양하게 파생시켜 나가는 것을 아빠는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렇게 머리를 쓰면서 학습해 나가는 상황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서로 상대방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려는 욕망이 충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아이는 엄마를 이용하려고 하고 엄마는 아이의 생각을 읽고 마냥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이가 지금 엄마를 이용하기 위해서 악한 머리를 굴리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 또한 아이를 미워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자기가 높이면서 섬기고 누구든지 자기를 섬기게 하려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일 뿐인 겁니다.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그 본성을 보면은요, 인간은 그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갓난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물질적 이익이든지 감정적이든지 지식적이든지 어떤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게 잘못이냐? 물론 잘못이죠. 하지만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 모두가 그런 본성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득이 자기 바램을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신분에 의해서 질서, 돈과 소유, 권력으로 만든 그런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섬김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돈의 유무입니다. 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의 돈이 필요한 사람을 나를 위해 존재하게 만들 수 있죠. 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돈을 주고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돈으로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누군가 이익을 본다면 누군가는 그 이익을 위해서 희생을 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돈과 권력은 혹은 그 어떤 공공의 가치를 소유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는 반드시 가지지 못한 다수와 많이 가진 소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지 못한 다수는 많이 가진 소수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질서가 형성되어 있죠. 가진 만큼 자기 만족의 양이 결정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직장에 가기 싫어할 때가 있을까요? 나에게 돈을 주는 일이지만 그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닐 경우에 나는 누군가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오너 바로 밑에서 일을 했으니까 저도 나름 관리를 했다고 하지만은 직장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그때는 저 어렸을 때니까 일찍 출근하지 않습니까? 오너는요, 사장님은 일찍 와 있었어요. 저보다 늘 일찍 와 있었어요. 그리고 일찍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자기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돈을 버는 거라서요, 일이 재밌어요. 근데 저는 그 일을 옆에서 같이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돈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맞춰 갑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나가기 싫습니다. 왜죠? 내가 오너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돈에 의해서 질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이 사회는 돈과 권력에 의해서 비교적 철저한 질서가 유지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타고난 것이라든지 뭐 노력을 해서든지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서 더 높이 올라가서 더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거의 틈이 없을 정도로 이 사회는 촘촘한 질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10,000원 그냥 허투루 누구한테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도 10,000원 쓰는 데에도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한 질서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으로서의 한계는 언제나 존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든 존재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게 있죠. 여러분, 그래서 만든 게 신입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차지하는 질서와 원칙을 소위 말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넘고 싶은 사람들이 신과 종교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일단 아무리 돈과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일지라도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의 한계를 정한 신이 있을 것이며 그 신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인간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신에 대한 본능적인 인식이 있어요. 근데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찾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이든지 그 신의 힘을 이용해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불리함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즉 신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은요, 가지지 못해서 가진 소수를 섬겨야 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다수가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나름대로 능력과 소유의 한계는요, 촘촘한 질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뛰어넘기라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의 불가능해요. 갑작스러운 횡재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그 마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신을 통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어떤 사회든지 늘 그 사회의 가장 가지지 못한 사람들, 뭐 소위 말해서 사회 하층민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은 자기 신분과 능력의 한계를 신의 힘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신을 섬기는 간절한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있다고 믿어지는 신의 호의를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이 자기에게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흉기를 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간절할수록, 신을 통해 받고 싶은 게 많을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종교 행위에 집착하겠죠.
그래서 뭐 불교에서 뭐 100일 기도, 불상에게 3000배 뭐 하고 뭐 탑돌기를 하고, 제가 절에 가끔 이렇게 가볼 때가 있는데요. 저 한 번 봤거든요. 3000번 진짜 절하는 사람을 제가 한 1시간 정도 지켜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땀이 마룻바닥에 그런데도 하더라고요. 와, 바라는 게 있는 거죠. 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잖아요. 지성이면 감천. 여러분, 이 개념이 종교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일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 몇 사람 만나보셨어요? 아주 극소수예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 경우의 수는요, 이 사회에서 누군가는 복권에 당첨되는 횡재를 하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되는 횡재가 기적인가요? 여러분, 그건 솔직히 말해서 확률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는 있어요. 복권 당첨되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야 하는 일인 거죠. 그걸 나의 경우로 한정해가지고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니까 기적이라고들 얘기하는 거지, 그건 누구에게나 일단 복권 산 사람에게는 몇 분의 1로의 확률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종교에 의지해서 자기 상황을 더 낫게 만들고 싶은 사람,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가지지 못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종교와 기적에 매달린다는 것. 여러분, 그들의 삶에서 상당 부분 신에게 잘 보이려는 행동으로 채우는 그것들, 어떤 의미일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상당수의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같은 생각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죠. 절이고, 마음 아픕니다만 교회고, 그렇죠? 이슬람 사원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이렇게 여쭐 수 있네요. 그 상황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직업이 종교인인 전문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이익을 보겠죠. 노력한 만큼 소유하고 자기 한계를 받아들이는 이성적인 사회는요, 신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종교에 의지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종교에 매달리는 사람이 많아지는 바람에 전문 종교인들이 대량 양산되고 종교의 영향력이 강화되면 그 사회는 필연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세계 역사를 배우셨잖아요. 그 사회는 능력을 넘어선 횡재를 하려는 사람이 많은 사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계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종교를 이용해서 신분 상승을 꿈꾸고 종교가 그 욕망으로 확대될 때에 그 사회가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려가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불교의 타락으로 망했어요. 그렇죠? 불교의 타락으로 망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사실은 기독교의 타락으로 망했습니다. 그 사회가 망할 것이라는 징조는요, 종교의 타락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 행위는 그 동기가 욕심, 즉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진정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오히려 죄를 더하고 욕심을 합리화시켜주는 체제입니다. 종교에 매달리는 사람이 여러분 오히려 더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으니까 종교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잔인하고 더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도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죄들은 가장 열정적인 종교인들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범죄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는 이익을 합리화시켜준 종교가 저지르는 범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결국 모든 종교는 돈과 권력이 결탁되면 필연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돈을 통한 쾌락의 정당화와 성적인 타락을 정당화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종교가 타락한 사회는 이익의 수단인 돈과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돈과 부를 축적하는 걸 축복이라고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그리고 가진 자는 그 돈으로 성적인 타락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이게요, 자연스러워요. 기독교가 그렇지 않은가요? 기독교. 그렇습니다. 적어도 진정한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를 종교라고 한다면 다른 모든 것은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걸 종교라고 한다면 진정한 기독교는 그 부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시 권력과 연결되어서 돈 문제에 매달리는 욕망의 종교가 되었을 때 기독교 역시 역사상 가장 잔인한 학살과 비인간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유럽의 십자군 전쟁, 30년 전쟁, 유럽에서 발생한 전쟁들입니다. 마녀사냥,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학살, 잔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학살했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게 기독교의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 삶의 순간으로 가지고 오면, 즉 한국 교회로 가지고 오면 어떠냐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의 비기독교인들은 한국 기독교를 진정한 성경적 기독교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이익을 신의 힘으로 이루고 싶어하는 다른 종교와 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와 지금 현실의 기독교가 다른 종교일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서두가 길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이 문제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선을 그어야 내가 예수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정리해낼 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현실이니까요. 여러분, 그 실마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잡아보고자 하는 욕심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답을 먼저 말하고 그 관점으로 살펴보면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다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께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 전체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은요, 대부분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저는 이 문제로부터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직장과 사업이 잘 풀려서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자녀들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잡아서 출세하게 해주시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일반 종교에서의 바램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사실 자기가 그렇게 간절히 헌금까지 바치면서 기도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이게 갈등인 거예요. 그런 종교 행위를 했으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줄 거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자기 모순과 혼란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복을 받는데요. 안 믿어지는데. 헌금까지 바치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나누고 분명히 나는 복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진짜로 그럴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목사는 아니요,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믿으라고 합니다. 믿으라고.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데 입으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고백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셔도 됩니다. 사랑 여러분들,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하나도 안 믿어지지 않는데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거 시인입니까? 사실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인데 목사님은요, 시인해야 복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건요, 제가 여러 번 고민하면서 깊이 기도했습니다마는 결국 자기를 속여야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쵸? 여러분, 제가 이 부분 심각하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라인이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그 말대로 자기를 속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데 내 입술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자기를 속이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내 자아체계, 가치체계가 무너집니다. 판단 기준이 무너집니다. 판단 기준이 무너지면은요, 나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 상태에 빠지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는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요, 그 판단 기준을 무너뜨린 종교 지도자에게 강력하게 의존하게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목사를 신격화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성적 자기 판단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일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살고요, 성조기 들고 광화문으로 가가지고 정부 욕을 엄청나게 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통성 기도를 합니다. 제가 그 현장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곳에서 그렇게 손들고 열정적으로 통성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눈물도 흘리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욕심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이지요. 열정적인 사이비 종교의 광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판단 기준을 무너뜨린 사람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나의 판단 기준을 그 사람이 무너뜨렸으니까.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는요, 그런 교인들에게서 아주 편하게 돈을 뜯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뉴스를 봐서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성적인 착취를 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라는 대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열정적인 종교인들의 정말 심각한 함정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나아가지 않은 종교인들은 어떻게 교회 다닐까요? 제가 지금 종교인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독교를 보험 들듯이 적당히 믿습니다. 자기 모순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순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을 말하는 목사가 불편합니다. 오히려 불편해요. 왜 이렇게 조 목사는 나를 힘들게 하는가? 아니, 실제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러면서 이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람들에게 마음 불편함을 자꾸 느끼는 거죠. 적당히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서도 적당히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왜 같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교인 것을 생각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복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 소원을 이루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믿게 된 사람은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올바로 믿는 사람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돈 많이 벌고 형통해서 지배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권력을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나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살다가 그 죄의 형벌인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영원한 죽음의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받아야 될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믿게 해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내 삶인 거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천국 백성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게 가능하도록 나를 돕는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나는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육체의 쾌락을 사랑하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내 만족의 수단으로 생각하던 멸망받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안다는 것인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인 거죠. 그가 누리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데에서 누리는 영적인 만족인 겁니다. 그의 승리는 자기 안에 여전히 충동질하는 죄의 욕망을 예수 이름으로 이겼다.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그 죄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승리인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얻는 승리가 바로 그 승리예요. 그것이 곧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사람이고 사탄과 마귀들을 이긴 능력인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래 걸렸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21절 24절에서 두 번이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복권에 당첨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뜻밖의 행운이나 횡재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지난주에 읽으셨죠.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니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주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이 오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가지든지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거나 열심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진 나머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개념의 일반 종교의 개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속과 그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받게 되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우리에게 확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오늘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오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당연한 삶으로 내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의 삶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천국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 혹은 지옥을 한 번이라도 실감나게 느껴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또는 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어떤 부와 권력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될 거예요. 정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힘들어서 그렇게 삽니까? 라는 사람에게 지옥 한번 딱 보여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얼마든지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바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저기를 안 갈 수만 있다면. 또 어떤 사람에게 믿음으로 얻게 되는 천국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느껴주게 해주셨다고 해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고 어떤 고통도 저기만 갈 수 있다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한빛의 가족들이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 나라에 비하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욕심 때문에 그 나라를 잃어버린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죄 짓고 쾌락을 누리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그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에 대한 당연한 나의 반응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인 반복을 다시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찬양 인도자였지 않습니까? 찬양 집회를 보며 온갖 심각하고 소위 말해서 은혜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의 눈물을 카메라에 찍히는 찬양팀을 보면 마음이 되게 불편할 때가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네요. 종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요, 돈과 같은 실질적인 것도 있지만 감정적인 만족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가진 사람의 횡포에 억울할 때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있습니다. 때때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과 고통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될 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돈 달라고 안 하고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더라도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풀어낼 것을 찾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의 찬양 집회는 찬양 인도자의 소위 위로와 공감과 토닥거려주는 그런 감정을 건드리는 그 노래 가사, 멜로디, 여러분 훌륭한 감정의 배설구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을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이라는 행위가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 나의 어려움, 나의 고난, 나의 외로움, 여기에 온통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라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찬양 속에서 하나님은 위로자, 도우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분, 나와 함께 울어주는 분,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교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는 찬양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런 불편한 얘기는 찬양 속에 없죠. 그냥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찬양을 부르는 우리에게, 얘야 너에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회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의 구조 속에서 감정적 충족감을 느끼려는 것이 찬양 집회가 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찬양 집회에 대한 사모함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주중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쉬면서 저는 늘 찬양 집회를 이렇게 영상으로 띄워놓고 여러 번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참 즐겨했던 찬송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붙잡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찬양을 드리면서 이 찬양에 합당한 삶을 생각한 적이 있는가?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린다고 하지만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생명 달라고 했습니까? 너의 기도 시간 달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시간을 달라. 하나님 앞에 너의 소득의 11조를 드려라. 여러분, 그런데 생명은 드리겠는데 그건 못 드리는 사람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찬양을 눈물을 흘리면서 부를 수 있습니까? 저는 심각한 인지 부조화를 느낍니다. 멜로디나 가사의 정서를 즐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불편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찬양으로 선택한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른 지 오래됐죠? 여러분, 저의 이 소심하고 쪼잔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이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이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익을 얻을 때 기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친 신앙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적 만족감은 내 만족의 기준이 채워졌을 때 느끼기 때문이지요. 그런 면에서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면
내 만족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울기도 합니다. 실컷 울고 나서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것이 바로 감정적 자기 만족의 상태에 도달했다는 의미죠. 단순히 감정적 만족감을 얻고 싶어서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에 취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불편하지만 말씀드려보면 그건 자기 감정에 취한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니라고 봐야 되죠. 하나님은 그래서 감정을 담은 찬양에 반응하지 않은 게 아니라 감정적 신앙에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내 감정에 취해서 드리는 찬양, 내 감정에 취해서 하는 종교행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어쩌면 지금 요한복음 14장 이 상황이 바로 제자들이 그런 감정적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는 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 베드로에게서 확 나타나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14장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락방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이 바로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죠?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야, 그것은 너의 감정이다. 네가 죽는 자리까지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 밤이 새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고 계신지 아시겠죠?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를 비난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죠? 베드로를 비난하고 계신 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감정에 사로잡힌 것은 곧 자기 이익에 사로잡힌 것과 같다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으시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게 될 것인가를 두고 싸웠던 날이에요. 싸웠던 날. 그날에 예수님께 베드로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닌 거 아시겠죠? 예수님이 지금 뭘 보고 계신지 아시겠죠? 자기 만족을 위한 감정에 주님께서는 냉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향한 울컥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진짜 믿음은요, 이렇게 날카롭게 칼로 베듯한 선이 존재해요. 이 부분을 두리뭉술해야 인기가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라인이 이렇게 칼로 베듯이 냉정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밖에 없죠. 오늘 말씀의 결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요, 저도 노력하고 있음을, 저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나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음을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영원한 생명의 라인이기 때문에요, 칼로 베듯한 라인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을 혼내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혼내신 게 아니라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여 진짜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는 감정을 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정말로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